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자기도리를 실천하는 가르침이다. 능엄경에 보면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견지시, 볼 것을 볼 때는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응용해 보면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도리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점인데 그것을 마치 드러내놓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통도사에서 방장 스님께서 찾으셔서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날짜를 제가 통도사로 방향을 바꿔서 고속전철을 수서에서 예매까지 해놨었는데 오지 않아도 잘 해결되었다 해서 돌아왔습니다. 벌써 정보화 시대라 정우 스님 안 오는 거 알고 오늘 빈자리가 몇 개 비었나, 아니면 오늘 뭐 내가 그 이런 법문 할 줄 알고 자기가 불자가 된 것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 매여서 살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관음제일 날 분당에 있는 연화사에 가서 관음제일 법회에 동참을 하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급히 또 잠실로 왔다. 분당 잠실은 길이 많이 막히대요. 구룡터널 있는 데만 막히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인데도 그렇게 이동 인구가 많네. 그런데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구룡사에서 반야센터와 꽃공양 팀 두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불자, 거사는 유명한 화가이시고 대학 교수이시고 했던 분인데 얼굴이라도 잠시 보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결혼식장에 가서 구석진 곳에 서 있다가 사진 찍을 무렵시에 얼굴 눈만 마주치고 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생각이 상가쯤에는 스님들이 어울리는데 또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병문안을 하는 것은 스님이 거기에 어울리는데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서달라고 하거나 축하하러 가가지고 멸주각에 서 있는 것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도 그래도 자기 도리를 해야 되니까 견견지시의 견비시견한 이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저보다 한 10살쯤 많으신 통도사 선배 스님이 며칠 전에 열반하셨어요. 그래도 열반하셨다는 말을 듣고 당일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다비식 날 5시 반 기차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스님 영전에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 스님과의 인연은 5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는 79년도에 스님께서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 저는 인연 있는 불자들하고 보궁 기도를 한 90여 명이 같이 가면서, 요즘은 선방의 대중공양을 대다수가 금전적으로 합니다. 금전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스님들이 정진하시면서 드시도록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손에 들고 갔습니다. 갔을 때 많은 스님들이 문수전 선방에서 정진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인도 바라나시에서 20년 넘게 유학 다녀온 제 사제 스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죠. 저도 20대였으니까 탁자 밑에 말석이지만 20대 초반에 스님이 탁 앉아 있는 것을 여름이라 문이 열린 사이로 보고 잠깐 만나고, 부슬부슬 운해가 끼어서 비가 내리는데 보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신묘장구 하기 전에 제가 한없이 속에서 울음이 터져 가지고 한 2시간쯤 엎드려서 통곡을 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 스님들은 무슨 복력으로 저렇게 깨달음을 이루고자 염천더위에 정진하고 계신데, 나는 불자들, 보살님들 치마폭에 쌓여서 여기 와서 이루고 있는가 싶으니까 참으로 슬프기도 했고 안 됐기도 했고,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분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왜 우는가도 모르고. 그때가 아마 27, 8살쯤 되었을 때인데, 그런 게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은 80년대 초에 혼자서 해초 스님처럼, 해초 스님은 배 타고 갔다가 해상 실크로드로 인도를 갔다가 올 때는 당나라 중국 쪽으로 오다가 여기까지 못 오고 중국에서 열반에 드셨지만 왕호청축국전이라는 그 일기를 남기셔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때 어른 스님들이 걱정 안 하셨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런 말씀을 당돌하게 드렸어요. 스님, 해초 스님은 여권도 없이 비행기표도 없이 인도까지 가서 평생을 순례하고 돌아오다가 신라국까지 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세상 떠난 스님도 계신데, 저는 비행기표도 가지고 가고 돈도 한 3,000불 그렇게 가까이 가지고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래도 영어를 잘합니다. 바디랭귀지. 그렇게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다녀왔고, 경복 노스님이 82년도에 열반하신 이후에, 또 열반하시기 전에는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경복 노스님이 90 노인이신데도 극락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법표를 하실 때 수천 명씩 대중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때 이번에 열반하신 명정 스님하고 저하고 주로 삼소굴에서 스님을 등에 업고 큰 방에, 선방인 큰 방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일을 주로 맡았어.
경복노 스님이 얼마나 거구이고 정신은 살아계신데 육체적으로는 미동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도 병간호 같은 거 해보면 아시잖아요. 몸을 부리고 누우면 무겁습니다. 그러면 통도사에서 다 인정하는 두 장사가 있었으니 한 분은 명정 스님이고 한 스님은 정우 스님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때는 시골에서 잔치할 때 돼지를 잡으면 최소한 150근짜리는 잡아야 동네 잔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90kg 이상을 한 20년 나갔으니까 그때 150근짜리는 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스님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또 탁구도 아주 잘하셨어요. 가면 요즘 언양 봄 미나리 된장국에다가 잔뜩 손으로 잘라서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근하하게 공양을 하고 헤어졌던 그런 추억들도 있었어요. 이번 조사하면서도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차마 미나리 먹던 이야기는 내가 못했어. 그랬던 스님의 다비장으로 가는 관을 들고 있는 그 무게는 너무나 솜털처럼 가벼워 보였어. 이것이 생로병사의 현장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당함의 현문 스님은 만장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삼소굴내 삼소굴커 현문. 스님은 삼소굴에 오셨다가 삼소굴에서 가십니다. 저는 거기에 한 생각을 더 붙였습니다. 삼소굴에 오셨다가 삼소굴을 떠났다 하지만 가셨다 하지만 지금도 삼소굴에는 스님이 계신다, 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그러면서 삼소굴 소식이라는 책을 낼 때는 경복노 스님이 10대 후반부터 90 되실 때까지 한 70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지를 쓰셨고 그날 소요를 한시로 지으셨고 요즘은 복사기가 있고 또 요즘은 이메일로 편지를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만 그 시절에 어른 스님들께 편지를 보내실 때는 경복노 스님께서는 그 스승인 경복노 스님께서는 필사본을 다 남겨놓고 수수백통의 편지를 주고 받은 걸 연도별로 성시별로 해가지고 미룽지 같은 봉투를 한 장도 헛들이 뜯은 편지가 없어. 또 그냥 보면은 봉투가 개봉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 편지를 보시면 그 편지를 그대로 접어서 그 봉투에 넣어서 정리를 해놓으신 것을 산더미처럼 명정 스님께서 저한테 자랑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복노 스님에 대한 책으로 만드는데도 통도사 주지소인 볼 때 인터뷰했던 것을 다시 받아서 제가 워드 작업을 다시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 인연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냥 어른이 어른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때 삼소굴 소식이라는 그 책에다가 정우도 어른 스님한테 받은 글이 있거든. 한편 실차 해서 경복노 스님의 가장 큰 제자가 벽안노 스님이시고 지금 생존해 계시면 119살
저에게 76세 때 25살 먹은 청년 정우에게 보내주신 글을 삼소굴 소식에다가 실기도 했어. 그랬던 스님이 이번에 열반하셨는데 제자들이 전화 와서 현장에서 만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먼데 계신데 이렇게 열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오시고 또 다비식 날 다시 이렇게 오셔서 조사까지 해주시고 촌수는 그 스님들이 더 높다. 나는 적손이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장손은 나이는 많아도 촌수는 낮은 것도 똑같아. 통도사에 제가 장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견견지시의 견비식견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상응하는 승가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수없는 생각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중에 삼소굴 소식에다가 제가 드렸던 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내 그 편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76세 때 노스님이 25살짜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여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펴간 답 노승 펴간 답. 얼마나 어른 스님의 그 자상하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살면 머리도 좋지 않은 정우가 그 편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눈에 선하게 간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도리를 실천하는 가르치며 오늘 기재사가 집에 있는데 뭐 절에 안 가면 안 돼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잘하는 짓이여. 아니면 도우미 아줌마 보고 아줌마 시장 좀 봐와 나 절에 갔다 올게 하고 온 사람이 나을까? 지금 이 시간에 시장 가서 장 봐다가 준비하는 것이 나을까? 그게 자기 도리를 아는 변별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리 몇 개 비어 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뒹굴뒹굴 하고 있다거나 지금 MBC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것 본이라고 거기 그러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 있는 게 나을게요. 그렇지 않아요? 좀 가족 생활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장래가 보장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들 하죠. 그런 꿈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을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하면서 내 할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그 무상계에도 그런 말씀 많이 씁니까?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고해지 자항이라. 시고로 일체재불이 인차계고로 이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이 인차계고로 이도고에 한다. 무상한 이치를 요달해서 알지 못하면 이 허상에 허구에 어제 무비스님 부산에서 문수원에서 화엄경 법문 보살님들을 대상으로, 거기는 화엄경을 똑같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강의를 하시고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화엄경을 하시는데, 저하고는 77년도에 그 스님이 76년도에는 통도사에서 강주를 잠시 하셨지만 77년도 겨울에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음악을 탄어 스님 문화에서 함께 공부했던 스님이기도 하고, 허리가 척추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도 그렇게 남은 시간을 부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가슴에서 진하게 울림이 오는데, 그 스님 그 법문 강의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겁하로, 겁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오타각세도 겁탁이라는 게 있죠. 시간의 불. 세상은 크든 작든,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현상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흙과 물과 바람과 온기는 전부가 다 지수화풍은 각각 같이 지수화풍으로 공유되어 있어야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규결점인데, 지금 태양도 보면 지금 그 가스층에서 끊임없이 지금 불이 일어나 가지고 바라만 보고 만원경으로 이렇게 촬영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이글이글 합니까? 또 날 밝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우연히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불빛이 슉 하고 지나가는 것도 어쩌면 큰 별, 작은 별, 어떤 별인지는 몰라도 너무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주이멸의 법칙에 의해서 성주교공으로 만들어졌다가 머무르다가 무너지다가 허물어질 때는 전부 다 불에 타버. 지구도 어느 날인가는 불에 타서 지구도, 지금 지표면 깊이에는 용암이 끓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수만 년 전에는 빙하기도 있었지만 또 지구가 끊임없이 변이 되는 과정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히말라야 산이 옛날에는 바다였대요. 거기 가면 돌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물고기 형상이나 화석들, 조개 화석이나 바다 생물들이 화석으로 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돌 망치질로 해가지고 그걸 깨면 그것만 또 모아가지고 네팔 사람, 티베트 사람들이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인도와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해수면이 차가지고, 그래서 인도도 남인도 쪽으로 가면 우리가 몽골리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시아처럼 거기는 아프리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도 사람들, 얼굴이 시커멓고 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토속인으로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것도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중국하고 우리도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고 지각은 변동되고 있는데 그게 미세하게 드러나 가지고 우리는 못 느끼고 살 뿐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꿈도 희망도 장래도 불확실하고 한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고, 엊그저께 정권이 바뀐 것 같은데 벌써 그때 그니들은 요즘에 와가지고 또 현 정권과 현 정부의 무슨 말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근본이 달라지지 않고 그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에 묻는 것이 두 가지를 해내기 위해서 묻는답니다.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고,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묻기도 한대요. 또 보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이요, 또 하나는 이미 도를 행하고 있는 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초발심자, 중생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이 무상한,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나 성주교공이나 생주이멸의 법칙은 전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상하다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무상합니다. 그리고 절에서 불교 믿는 이들은 대다수가 화장하는 것도 거파가 지구도 태울 거고 태양도 태울 거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자리는 하나 있어. 허공은 그대로네. 얼마나 크면 그럴까? 허공 속에서 수없는 일들이, 그런데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법게 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는 가르침이 있어. 마음이라는 마음은 가히 찾으려고 하니까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마음을 관해보니까 우주가, 허공보다 더 큰 게 우주라네요. 우주가 그 속에 들어와도 우주란 놈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마음은 대관절 얼마나 큰 거예요. 창야의 불용침이라, 그 마음에다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바늘도 또 하나 세울 게 없네. 오집에 쓰면 부처님께서 옹색한 중생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려운 심소 작용. 완두콩 마르기 전에는 여름에 밥에다 넣어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다. 또 일식집에 가니까, 일본 식당에 일본 갔을 때 그 완두콩을 삶아가지고 내놓는데, 그거 이렇게 더 부드러운 건 그 완두콩 싸고 있는 집까지도 그냥 일본 사람은 먹더라고요. 조금 큰 건 까가지고 속만 쏙쏙쏙 빼먹고, 그 완두콩이 그렇게 맛있고 부드러운 완두콩이 마르고 보니까 송곳으로 안 들어가. 한번 해봐요. 콩 한 바가지 갖다 놓고 송곳으로 찔러봐. 들어가는가? 자, 부처님 비유설법이라는 가르침이요, 굉장한 거요.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게 그 창야의 불용침한 마음에다 뭘 세우려고 하니까 바늘도 하나 세울 자리가 없더니, 그렇게 말하면 광활한 삼천대천 세계가 다 돌아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광대무변한 게 마음이요.
작다고 생각하니 바늘끝 하나 세울 것도 바늘끝 얼마나 뾰족합니까? 근데 고개 하나 세울 자리 없는 게 또 마음이라네. 예? 그게 선의 심소인가 악의 심소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다 번거롭고, 어제도 그제 요 대치동에 살 때는 구룡사에 열심히 댕겼고, 지금 불교대학이 62기를 하고 있는데 2기, 그러니까 30년 전에 불교대학을 했던 불자 가족이 자식들 따라서 세종시로 이사 갔다. 대치동 정리하고. 그랬는데 거사님이 사우디니 뭐 이런 그 열사의 나라 사막지대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사셨던 어른인데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그래. 그래서 저하고 30년 넘게 33년 차 함께 살고 있는 스님이 구룡사에 한 분 계십니다. 구룡사에는 참 그 누구도 함께 살아주지 않을 때 천막법당, 가건물법당, 천막법당일 때 2층 집 세어도 살 때 나하고 동년배 스님은 통도사 선원에 정진하고 해제 때 방장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갑니까? 예. 그런데 서울 사는 정우는 어찌 사는가 모르겠어요. 그 말씀 한 말씀에 그 스님은 저 궁금해서 구룡사 와보니까 어린 애기들 통도사에서 성장하던 학교 다니던 아이들 한 6명하고 제가 밥 끓여 먹고 살거든요. 그래 그 스님이 천막법당일 때 거기에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스님, 수인 스님이라고 여기 와서 법문도 하셨지요? 그 스님하고 걱정을 제가 했어. 아이고 누가 좀 가가지고 그래도 저 상가에 가서 연불이라도 좀 한번 해드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누가 갈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갔다 올게요. 그래 그러면 스님이 내려가셔서 연불 한 번만 해주고 오세요. 세종시 내려가셔가지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 내 여기 있다가 저녁에도 한 번 더 연불하고 내일 발인도 보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참말로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 스님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그 말도 이쁘게 싹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감히 그렇게 내가 도리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연불 한 번만 해주고 올라오시지요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미덕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 구룡사에 제가 살고 있지만 열애사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살고 있어요.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계단이 108계단인 것은 나만 알걸? 여러분들 알았어? 108계단. 또 어떤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면 어떤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저는 지금 법당에 들어오면서도
이쪽하고 저쪽은 전기가 너무 많이 켜졌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무 많이 켜진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법회 날이니까 표상적으로 켜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 스님도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오후에 들어오면 지하실에 주차장에 차를 대면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위에 거기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이니까 위에 법당까지 싹 언제나 돌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일을 보시는 스님.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을 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여기 계단도 법회 날만이라도 걷는 이들을 위해서 센서 등도 켜놨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필요한 시간에는 불이 켜져 있으면 안 좋겠는가? 근데 또 꼭 그런다네. 어떤 이는 켜놓으면 또 어떤 이는 올라가면서 또 꼭 끄고 내려간다네. 그것도 반복해도 뭐 형광등 아니니까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함께 살아가는 대중 가운데 주인의식으로 작용하면은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다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이 다 맑고 깨끗해 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산정이라는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도 그 무엇인가에 너무 치우쳐 있고 얽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집착하려는 것들, 아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겠는데, 우리가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은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라병이라는 것도 무섭디다. 행복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우라병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 단순하게 살아. 긍정적이요. 왜 부처님 제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우 스님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붙들고 있는 그 일들을 다 붙들고 있고 짊어지고 있으면 한 걸음도 못 걸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몰라도 스님은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일 망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 정우 스님은 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으로 듣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지어 놨다가 낭패 보는 일도 또 있다. 손해 보는 일도 있다. 손해가 아니라 이름이 명자 손해라는 게 있어. 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건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 없는 것처럼 그러죠 하고 그것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해보니까 의심도 가고 의구심도 생기고, 정말 그니가 그 일을 그렇게 해낼까 싶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하는 일들도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가 있는데, 많은 이들은 생각해 봅시다. 두고 보십시다. 이러다가 결론 못 내리고 금생을 종치는 이들도 있다. 그것보다는 정우 스님처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해가지고 행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께서도 평생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수료하셨더라고요. 가슴으로 받아들일 걸 생각으로 판단을 하다가 일 망친 일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두고 보십시다. 해가지고 막 유야무야 가버리는 일도 안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요걸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지혜가 있으면 언하에 일도양단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지만 무지하면 판단력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백날 천날 생각해봐야 오구삼살방에 빠져.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집착하는 이는 그것만 매여 살다가 그렇게 옹색하게 종을 칠 수가 있어. 둘을 만들려면 수천 수만 가지요. 넷에도 둘 빼도 둘이 돼. 천에도 998빼도 둘이 돼.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지혜 있으면 그런 여백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려는 것들은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또 하나는 오타각세 사바세계는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어제 제가 분당 연화사에서 불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인생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거기는 법당이 작으니까 어떤 이가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 모양 보면 알잖아요. 평생을 말하고 살았는데 입 모양도 못 보겠어. 그러세요?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세요? 또 어떤 이는 세속적 사랑이 되었던 연민의 정을 가졌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이들 등등은 즐겁다고 하는 이도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생에 훈습으로 업이 되어서 타고난 재능은 노력을 해도 그 재능 있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 일을 즐기는 이한테는 안 됩니다. 아무리 즐겨도 그 일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되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이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티벳에 우리 앉는 의자 기억하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소파예요. 소파. 저 앉아있는 소파. 집에 응접실에 있는 소파. 그 스님이 소파 림포체라고 하는 티벳의 유명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재미있는 말이 있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나쁜 업과 불행한 일을 쓸어버리는 빗자루와 같은 것. 우리가 보왕산매론에 보면 병고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잖니. 그 보왕산매론도 뭐 자주 거시할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염세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익을 분에 넘기지 바라지 말라, 뭐 그런 것 아니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끔 한 번씩은 보면서 다짐을 해. 나도 오늘 BBS 오면서 라디오 방송 틀어놨길래 들으면서 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한 9시 조금 넘었는데 108대참을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서 목탁소리 들리면서 절하고 있는, 우리 저 요즘 열애사에서는 이번에 경건주간 출가해서 열반까지 해서 108배를 난 한 번 하는 줄 알았더니 108배를 뭐 3번씩 각심 스님이 하는 걸 봤어.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백고자법회, 화엄경 살림법회 할 때 1000명 대중들하고 10만 배를 해. 10만 배. 물론 3000배도 했고 1080배씩도 매일 21일간 한 적도 있어. 108배를 10번 하면 1080배인데 1080배를 안 쉬고 오면 3시간 조금 더 걸려요. 와, 발가락 아프대. 절 안 해본 사람 모른다. 예? 어쩌다가 108배 한번 하고 나가지고 동서남북 군감 못하는 이도 있어. 예? 코 잡고 뺑뺑한 사람처럼 계단 못 내려가서 쩔쩔쩔 매는 이도 있는데 젊은 시절이었지만 근데 이번에 마침 우리 부타 TV에서 93년도 91년, 92년, 93년 3년을 체조 경기장이 인산이래로 꽉 운집된 불자들하고 회양 전야제를 한 3시간 했는데 그게 마침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왔다. 그 25년 전인데 정우 스님 청년이 돼? 응? 나는 그때도 부록의 나이니까 나도 나이 많은 줄 알았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40은 애들이여. 응? 근데 그 40 먹은 사람한테 물어봐. 우리 저 각신 스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응? 40은 애들이다 하면은 그렇게 동의 못해요. 응? 그렇지? 근데 너무 좋았어.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이 그 중앙에 연꽃 한 송이를 모셔놓고 거기서 칠정예 예부를 하는 것이나 그 많은 대중들 그리고 닉림포체가 그때 7살 먹었는데 지금 33살이다. 금년에 33살. 7살 먹었을 때 한국에 2번째 왔을 적에 체조 경기장에서 93년도에 같이 그 회양법회를 했고 거기에 오셨던 스님들 가운데 벌써 이생을 마감하시고 지금 다시 환생하셔갖고 속관사바 하셔서 어디신가 지금 청년 불자가 되어서 출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도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 지은 어부 결과를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금생에 지금 현재 이 몸으로 그 인과응보 그 결과를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게 그 쇼파 림포체가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정우 스님은 그래도 70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병원에 가고 누워있은 적은 없었으니까 선천적으로도 잘 물려받은 DNA가 있었구나 싶은데 그러다가도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 또 제가 내 방에서 각심 스님하고 차 한잔 하다가 바라이 하고 아침 일찍에도 제가 했던 걸 또 한 번 보여줬어. 팔굽혀펴기. 그리고 니도 한번 해봐라. 제가 위에 적삼을 벗고 3, 40개 저는 거뜬히 하거든요. 한 50개씩 할 때는 조금 무리다 싶어서 여기에 또 뭔 일 생길까 싶어서 한 30개 정도씩을 이렇게 2번, 3번 나눠 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팔굽혀펴기를 한 30개만 하고 나도 부처님께 와서 무릎 꿇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법상에 올라와서 가부좌 트는데 훨씬 편안합니다. 그런 것 않고 그냥 오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발 제릴 수도 있고 이게 힙이 조금 들릴 수도 있어. 그 양반 자세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의자 생활을 하고 그 무릎 관절에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이 저보다 더 어깨도 높고 또 뭐 팔뚝도 더 두껍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또 피부를 한번 만져보라겠대. 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너도 어느 날 나와 같은 나이를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귀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걷고 열심히 계단밟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첫째 노인은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고 어깨가 이렇게 C자로 말릴 수가 있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면 어깨가 펴져. 허리가 세워져. 이런 것들을 내 몸을 통해 가지고 동의보감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아리까지 보여줬어. 오늘. 왜냐하면 지금 다 나이가 10살, 20살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60대로 접어드는 과정이 나오고 같은 시간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 지방은 거덜나고 근력이 튼튼해지고 피부는 두꺼우면 안 된다. 얼굴도 두꺼우면 뻔뻔해지잖아요. 스님은 얇다. 웃자고 원소리야. 자, 금생에 그 업을 받지 않는다면, 금생에 그 업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저 사막도에 저급한 저 사막도 세상에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병들고 가난한 세상에 살더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소멸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빚이 없으면 부자 아닌가요? 남의 것 가지고 빚지고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어도 남한테 빌려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금생에도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덕을 쌓아야 합니다.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짓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닦는 거예요. 수행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이제 마쳐야 될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심과 지장보살님의 대원행을 우리가 서원하고자 정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에서 간추려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평상심이 도이고 견견지시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듯 할 것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규결점에서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 정진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인의 그 길을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